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다 같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지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랑해야 됨을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형제를, 성도를,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니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우리가 그러면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9절에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이 여기 있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번에 성탄절에 화목제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었죠. 그래서 오늘은 화목제물을 중심이 아닌 다른 쪽으로 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 보면요. 창세기 3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가를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아름답고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다스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를 금하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심으시고 그걸 매일같이 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먹으면 안 되는 건 어디다 감춰놔요? 보이지 않는 곳에, 아이들 손 안 닿는 곳에 깊이 숨겨놓습니다. 그렇죠? 그게 맞죠? 근데 하나님은 먹으면 안 되는 것을 에덴 동산 중앙에 심어놨어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심어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다 누리고 다 즐기고 다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동산에 있는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저거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중앙에 선악과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주신 계명은 딱 한 가지 계명이었어요.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왜 따먹는 줄 아십니까? 뱀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꼬시는데 저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지? 안 죽어. 너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신 거야.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말에 그거 따먹은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피조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반역입니다. 반역.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거부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원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왜 죄인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죄.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이게 죄가 아니에요. 진짜 뿌리 깊은 범죄 원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죄입니다. 죄. 그게 죄예요. 하나님은 범죄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대상들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심판하시고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했고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마땅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가 빗겨나갑니다. 범죄한 건 누구죠? 아담과 하와죠. 그럼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가 임해야 돼요. 그런데 저주가 누구에게로 내려가는가? 창세기 1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4절 보면요. 창세기 3장 14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 지니라. 아멘. 저주는요, 아담과 하와가 받아야 돼요. 아무리 뱀이 꼬셨어도 여러분,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한 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하십니다. 또 17절을 보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누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땅이 저주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저주가 아담과 하와를 비껴서 뱀이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저주받아야 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지만 하나님이 그 저주를 비껴가서 뱀에게 땅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가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저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면 아라르라고 합니다. 아라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반한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반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형벌이 바로 이 저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저주의 단어를 보면 제지하다, 또 멀리하다, 가까이 못 오게 하다, 금지하다, 묵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죠. 뱀에게 어떻게 저주하십니까?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는다는 게 뭐냐면 네가 모든 짐승으로부터 멀리함을 당한다는 거예요. 멀리함을 당한다. 모든 짐승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경멸을 당하고 짐승 속에 섞여 살지 못한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땅을 저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땅을 저주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땅이 이제 주변의 모든 장애물도 에워싸워서 인간에게 풍요가 금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에덴 동산,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농사 졌어요, 안 졌어요? 농사 안 졌잖아요. 하나님이 다 자연스럽게 풍요롭게 아름다운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에 저주를 내려서 이제 땅에 더 이상 풍요로움이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고 땀 흘려야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인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 적이 있죠.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 가인에게 저주하시는데 뭐라고 저주하시냐면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가인이 흙으로부터 파문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파문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땅에서부터 나는 풍요함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는요, 여러분, 범죄한 우리에게 이 저주를 적용시켜 보면 범죄한 우리에게 만약에 저주가 임하면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파문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온갖 좋은 것들, 풍요로움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 금지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완전 영적으로 차단되어지는 이런 상태가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여러분, 이 저주를 우리 인간들이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저주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 대신 뭘 해주시는가 하면 창세기 3장 21절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벌거벗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가죽옷을 지어서 만들어서 내보내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이제 하나님의 그 풍요의 땅, 따뜻한 땅,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땅에서 쫓아보내시는데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서 내보내시는 그 모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이 연상되는 거예요. 아들이 이제 전쟁 중에 나라를 위해 싸우러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 춥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전쟁터에 나가는 아들을 위해서 엄마가 조금씩 모아놨던 그 돈으로 아주 털이 투스북한 가죽 옷을 사다가 아들에게 꼭 입혀주시면서 전쟁터에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너 꼭 살아서 돌아와야 된다.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꼭 살아서 돌아와야 된다 하면서 그 옷 입혀주면서 아들을 죽음의 땅으로 사지로 몰아내는 그 장면이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 그들을 미워하시고 그들을 저주하셔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셔야 하기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파문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셔서 그 세상 밖으로, 에덴 동산 밖으로 하나님이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멈추지 않고 끝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인간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를 선고하지 않으셨지만 인간은 반드시 저주를 받아야 돼요. 왜인가 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법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당장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라고 선고하지 않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머리 위에는 항상 언제 저주가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반드시 아담과 하와, 범죄한 아담과 하와, 반드시 범죄한 인류에게는 저주가 임해야 돼요.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류하시다가 하나님이 저주를 선고하십니다. 그 저주를 내리시죠. 그 저주를 누가 받습니까? 바로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인간이 받아야 될 저주, 그 저주가 여러분 누구에게 임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다 쏟아부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주받아야 될 우리들이 저주가 다 하나님이 빗나가게 하시고 그 저주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저주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다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누려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저주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아세요? 제가 빌립보서 2장 6절을 연구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근본이라고 하는 걸 보면 근본,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근본은 여러분 시작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과 본체시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적으로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는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계신 분이라고 요한복음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을 때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양으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근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본체 신화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체. 본체는요, 모르페라고 하는 히브리어, 영어로는 폼이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형상,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하나님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하나님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왜 내려오셨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받고, 우리가 저주받고, 우리가 형벌을 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형상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 여러분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형벌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것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이것이 뭔 줄 압니까? 그게 바로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 하나님과 이제 막히는 거. 잠시 잠깐이지만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 이게 예수님은 너무나 괴로우셨고 이것만은 예수님은 피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이 저주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잠깐이라도 1분 1초라도 죄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는 걸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것만은 내가 피하고 싶습니다. 이것만은 내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 잔을 마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단절은 결국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로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형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역하고 성령의 뜻을 거역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내 안에 성령님이 근심하고 단심하시고 나에게 더 이상 성령의 감동을 안 주실 때 얼마나 괴로운 줄 아십니까?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어요. 성경을 봐도 깨달음이 없어요. 왜?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내 죄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왠 줄 아십니까? 성령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 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은 잠시 잠깐요. 회개하면 성령님이 다시 오셔서 감동 주시지만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신 것은 여러분 완전한 단절인 거예요. 잠시였지만 완전한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죽는 것보다 더 싫어하셨어요. 너무 괴로워하셨어요.
피하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걸 막으시기 위해서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오늘 말하는 거예요. 4장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들, 아니 사랑이 아니라 저주를 받아야 될 자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사 그 저주를 하나님이 대신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깨닫고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 여러분이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우리 제위에 죽으신 주 한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만큼 하나님 아버지 베풀며 나누며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모신 주의 주, 전능하신 주, 다시 모신 왕의 왕, 위대하신 주, 다시 모신 주의 주, 전능하신 주, 다시 오신